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죄종에 빠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광야와 같은 위험한 이 세상에서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저희들 욕심대로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위에 설리신 주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흰눈처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변경되었지만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이 나라 경제가 속히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어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잘 다스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점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잠깐 내서 가까운 월미도 공원이나 자유공원에 한번 나가보시면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 자연이 주는 교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산의 단풍놀이 구경을 갑니다. 특히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단풍 구경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산에 아름답게 물든 이 단풍을 보고 참으로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박수를 치지만, 그러나 이제 단풍이나 낙엽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신들이 살아온 그 나무를 이제 살리려고 나무 잎 자신이 점점 말라 죽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낙엽이 되어 죽어서 떨어져 주는 것은 참으로 비장한 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나무 잎이 이제 낙엽이 되어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그냥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눈보라가 몰아치고 영하 20도, 30도 내려가는 매서운 겨울철에 나무잎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고 하면 다 얼어서 결국 그 나무 자체가 얼어서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하여 나무잎은 낙엽이 되어 스스로 죽어서 땅에 떨어져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봄에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하여 그름이 이제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낙엽 한 잎 한 잎이 참으로 거룩하게 보이고 또 얼마나 기특하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해살이 농작물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추나 콩 같은 농작물을 보면 봄, 여름에 열심히 성장하고 또 꽃을 피우고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나서 고추나무 자신은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어서 살려놓고 자신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혹독한 겨울에 이 고추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고추나무는 물론 고추도 다 얼어서 죽고 말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또 대접을 받고 칭찬받고 또 섬김 받기를 다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 살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빼앗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남을 위해서 죽어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과거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제자들은 믿은 것 같습니다. 당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이 메시아를 고대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보고 과연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당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실 때에 그의 두 아들을 옛날 벼슬로 말하면 영의정이나 또 좌의정으로 기용해 달라고 하는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인사청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하시며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본 열 제자들은 그 두 아들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또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시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남을 섬기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대하의 물을 떠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베세다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병들어 신음하는 많은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동안 3분의 2는 많은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병들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상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대신 희생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속물이란 이제 죄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사람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보면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한시적으로나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이고 또 계속 반복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드릴 제물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제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대신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나무를 살리기 위하여 한 잎의 낙엽이 땅에 떨어져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또 살아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씨앗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나를 생명의 씨앗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희생의 한 존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평생 주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들의 남은 생에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지켜보호해 주시옵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위험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항상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모든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공헌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사람들을 섬기시고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대신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의 자녀들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